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
자리 들어가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기에 앞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전사님과 같이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믿고 5절부터 함께 보겠는데 전사님이 먼저 읽고 다음 구절은 친구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20년 만에 다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돌아오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욕심 많은 모습과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모두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인물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제 성경은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조명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실까? 함께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특히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자,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을 주고 만들어 입히기도 했어요. 자, 형들은 이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서 요셉을 날이 갈수록 미워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에 요셉이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자, 꿈에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그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형들에게 흥분된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그래도 미워했는데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이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훨씬 더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아니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너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라면서 불쾌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 꿈에서는 바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에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했고 11개의 별들은 나머지 11명 요셉의 형제들을 뜻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집을 멀리 떠나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가게 됐어요. 자, 그들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저기 멀리서 형들이 보자 수군수군 요셉을 죽이기로 하는 계획을 짜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를 죽여서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을 그냥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기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자 결국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막 빼앗아 벗기고 구덩이에 그를 빠뜨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다 때마침 저기 멀리서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고 있던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형들 가운데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그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뿌리면서 아버지 앞에 갖다 주고 짐승이 그를 해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야곱은 굉장히 오랫동안 요셉의 죽음으로 슬퍼했답니다. 한편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끌려가 노예로 결국 팔려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또 시기심과 질투심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결국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결국 요셉은 장사꾼들에 의해 끌려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요셉에게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살면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요셉에게 이러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요셉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에게 아마 조그만한 힘든 일만 생겨도 우리는 쉽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쉽게 띠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성경 그 어디에 찾아봐도 불평불만했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가 이미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꿈을 통해 원대한 꿈과 또 원대한 계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꿈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꿈이 있나요? 우리는 보통 꿈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것과는 많이 달라요. 오늘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꿈을 떠올렸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어. 결코 날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거야.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의 꿈은 요셉이 잘 되기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주신 꿈이었는데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꿈이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무런 질병도 갖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그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받아들여요. 친구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신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원대한 꿈을 이루길 원하신답니다. 언제나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원대한 꿈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때때로 그 사실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도전 바이블 성경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설교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 이 시간 퀴즈를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할 때 그를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만 하자고 했던 그 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기업 야곱, 자, 니은 유다, 자, 디귿 대한이, 리을 르우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르우벤입니다. 리을이죠? 자,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르우벤, 요셉의 첫째 형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요셉을 은 몇 개에 팔아버렸다. 자, 요셉의 형들은 은 몇 개의 요셉을 팔았을까요? 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5, 4, 3, 2, 1. 정답은 20개입니다. 은 20개. 자, 창세기 37장 28절 함께 볼까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그들은 은 20개의 요셉을 팔아버렸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5, 4, 3, 2, 1. 정답은 O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설교 말씀 가운데 잠언 3장 5절과 6절 읽었던 걸 기억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더원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으로 도전 바이블 성경 퀴즈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퀴즈 열심히 풀어준 모든 친구들에게 박수와 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다 화이팅!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암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 텐데 오늘의 암송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 띄워주세요. 자, 오늘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외워볼 텐데요.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마음속으로 꾹꾹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준비하시고 레디 스타트!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내 친구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 다 드릴래요 나의 마음 보시고 나의 중심 보시는 주를 향해 나의 마음 다 드릴래요 자, 친구들,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암송하고 왔나요? 말씀 암송 잘 하고 왔는지 함께 이 시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암송 구절 단계 띄워주세요. 자,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쉬었죠? 자, 그러면 2번째 단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단계 띄워주세요. 자, 2단계입니다. 자, 준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어느 정도 잘 외워진 것 같은데 마지막 3단계 띄워주세요. 자,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잠언 말씀을 함께 잘 외워보았죠?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가 더욱 자라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 이번 주 도원 유초등부 소식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인데요. 비록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지만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해서는 안 되겠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더원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에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꼭 연락주세요. 우리 더원 사랑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어린이가 되어보아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출석 체크 안내인데요. 자, 우리 더원 친구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세요. 꼭 잊지 말고 함께 출석을 체크해 보아요. 그럼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원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함께 은혜 충만한 하루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